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75면에 있습니다.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제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25년 11월 30일, 정말 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가을이면 늘 생각나는 기도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예요. 이 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잘 아는 김현승 씨의 시입니다. 이분은 원래 평양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익산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여기 빛고울 광주에 7살 때 와서 양림동에서 30년간 삽니다. 참고로 저도 양림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평소에 태어나기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고향은 빛고울 광주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도 있고, 대표적인 시 가운데 눈물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분의 모교인 숭실대학에 그 비가 새겨져 있는데, 그 눈물이라는 시도 자기 딸을 하늘나라 보내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1984년도 발표작인데요. 가을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런 시입니다.
이번에 시 첫 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겸허한 모국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언어란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주로 영성가들이 사용한 말을 여기다가 도입해 오셨는데요.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모국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국어는 거룩한 침묵이다, 이런 말을 영성가들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국어 거룩한 침묵, 이것을 우리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을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여름의 격동의 세월 속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격동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의 언어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정죄와 이런 언어로 그동안 우리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인은, 김현승 씨는 이 모든 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낙엽과 함께 다 떨어뜨리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침묵,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구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좀 감동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세월 얼마나 내 안에 별로 신앙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낙엽이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낙엽이. 뭐 알고 낙엽을 좀 보세요. 낙엽이 왜 떨어지나?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겨울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양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낙엽이 이파리가 달려 있으면 거기에 양분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분을 저축하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을철에 우리도 지나온 세월 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언어들, 미운 마음들, 이거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잘 승화시켜서 다 떨쳐버리셔야 새로운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해요. 가을이 좋은 건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반추의 계절, 지나온 세월을 반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섭섭했던 것들, 오해했던 말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또는 상처되는 말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을 낙엽과 털어내고 잘 익어가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오늘 그 시편 나름대로의 앞에 표제들이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시편 102편은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토해내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건데 이 시의 이를 누가 썼는가? 보통은 뭐 솔로몬이 쓴 시가 많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대단한 고난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난의 세월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겪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그 뭐 질병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뭐 일반 사람이 겪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일반 사람이 겪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남은 안 겪는데 나만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고난이 있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니까 우리 개인 가정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 시편 102편이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황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난이었을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되고,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망적 상황을 오늘 읽은, 길어서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읽은 말씀 쭉 이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형편이 어떤가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냥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간 마음이 여기 보면 뼈가 숯같이 타버려서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언어의 그 석탄, 백탄 타는 가슴 들어보셨어요? 끄덕이는 사람은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 석탄, 백탄 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지금 현재 마음이 그렇게 타버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되는 상황은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곡기를 끊어버릴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은 건초처럼 쇠잔해져 버렸고 몸은 가죽, 뼈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6절로 7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음이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부엉이 신세고 저 지붕 위에 혼자 앉아있는 참새꼴이 됐습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참 가끔 외워요. 왜냐하면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뻐꾸가 너는 이 밤에 왜 우니 목사도 아닌 것이.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텅 빈 고목나무를 보고 고목나무야 너는 왜 속이 다 탔니? 목사도 아닌 것이. 두 번째는 별로 감동도 안 하네. 가끔은 이 시가 마음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붕에 외로운 참새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인이 그 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또 8절로 9절이에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종일토록 원수들이 비방을 하고 미칠 듯이 날뛰고 죽일 것 같이 달겨든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을 듣습니다. 날마다 눈물 섞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처지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절로 11절 더욱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굉장한 충격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 같아가지고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얼마나 시편 기자가 처절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이 시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조소하고 얼굴에 침 뱉고 급기야는 톱으로 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항상 설교 말미에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도 없지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억나십니까? 왜 이 말씀을 거듭했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해도 교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뒷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말에 조소하고 비난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도 어느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애가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타는 마음이에요. 성안교회를 바라보면서 애 타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망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아니 일제 30년도 긴 세월이었는데 70년쯤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글렀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은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절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크지만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귓문을 닫아버리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가을의 끝자락의 마지막 날에 이 시인처럼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안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실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돌려버리실까? 아까 표현대로 나를 내버리셨는가? 나를 던지셨는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러러 주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성안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시인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올 때,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토로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맨 먼저 튀어 올라와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봤자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사람을 만나봤자 실망밖에 안 남습니다.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지혜도 연약하고 능력도 연약하고 생명도 짧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존경해 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실 때 목사님 장로님 보고 다니지 마세요. 10번 100번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침튀어. 인간 냄새 나요. 인간 냄새. 그럴듯이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지만 넥타이 매고 설교지만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그러지. 10번 100번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또 이따가 다음 주 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내가 실망밖에 안 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항복,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게 기도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제도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 한다고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고 눈 감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시라고요. 남들이 하니까 눈 감고 내가 새벽 예배도 나와 눈은 감는데 진실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면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주여 그러고 눈 딱 뜨면 뭐라고? 나여 그러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여 그랬으면 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 떴는데 나요. 내 인생 나의 것. 내 판단, 내 능력,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가서 해야 되고 나만이 바른 판단하는 것 같고 나요, 나요, 나요.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호소하는 건 당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위치가, 내 논리가 내게 유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고 있대는데 기도는 하는데 안 내려놔요. 이건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는 척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맡기느냐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 다 막혔을 때 제가 늘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출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늘을 향한 출구는 나를 지하 감방 속에 가둬놔도 못 막는다. 그것은. 아멘. 여러분을 지하 10층짜리에다가 갖다가 가둬놔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예요.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성안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영적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정도면 찬양대가 탁 나와야 되는데,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거기까지만 해. 아까 했어야지.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일어서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시편 기자는 뭘 믿고 엎드린단 말이냐?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저 노예 생활하고 앉았는데 희망이 없는데 뭘 믿고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주께서 일어나사 시혼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무슨 염체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나의 꼬라지를 보니, 여러분을 얘기한 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꼬라지를 보니 주님 앞에 엎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내세울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울 겁니까?
뭘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감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건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격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나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자신 없지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아까 2부 예배 마치고도 암 수술 앞두고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뭘 믿고 내가 기도하겠어요? 저 따위가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안교회를 향한 긍휼하심이 그 마음에 불붙는 듯 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뭘까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남자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잉태된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 여러분은 아기 안 낳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나와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체잖아요. 남자들은 그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체로 탯줄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측은히 그렇게 불쌍히, 나 없으면 죽는 생명이잖아요.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긍휼하심이 불붙는 듯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댈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 자랄 때는 부모님들 회초리를 당연히 맞는 것으로 알고 잘못했으면 회초리 맞았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애들이 신고해갖고 아동학대죄로 가는, 그때는 당연히 종아리 맞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다가 아이가 말썽을 하면 엄마가 부직갱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달아나는 못된 놈도 있지만 엄마 품으로 지금 때리려고 막대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치마폭으로 팍 안기잖아요. 나만 그랬나? 자기들은 안 그랬나? 왜 안기? 지금 때리려고 그러는데 왜 안겨요? 왜 안겨요? 아니 때렸는데도 안겨요. 왜 안겨요?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걸 알고 엄마가 품에 안기면 더 이상 매를 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말해서 엄마의 긍휼함을 믿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네. 한 번도 아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도망가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으시다가도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때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시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정말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막 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화가 나. 왜냐하면 번번이 원망과 불평만 해요. 금방 기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데도 금방 고기 없다고 난리고, 금방 물이 없다고 난리고, 난리할 정도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놓고 다 죽이느냐? 여기 지금 무슨 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다 죽이느냐?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차라리 돌아가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고깃가마에 던져주는 고기나 먹고 살 일이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10번이나 계속 원망을 해요. 막 여기서 부하가 여기서 막 치밀어요. 제가 왜 그래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당하고 살았거든. 공감을 아무도 안 하네. 때로는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힘들어해요. 교인들의 자꾸 불판, 원망 때문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원래 리더란 원망을 듣는 존재이다. 원래 리더는 원망,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모세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딱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모세가 번번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 보고 너들 그럴 수가 있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서는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벌떡 일어서서 그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내가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나를 외면하지만, 세상의 리더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건 부요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언제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통로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살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모든 것을 여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열쇠예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마스터 키가 있어요. 모든 문을 여는 키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빗장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안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병우 목사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해봐, 나는 관심 없어, 얼굴을 돌려버릴 겁니다. 성안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성안교회를 향해 생각하면서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성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안교회가 눈물의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석탄, 백탄, 애타는 마음이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했다가,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사막인 만큼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모든 성안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애니 존슨 폴란트란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일에 시달릴수록 더 강한 힘을 주시는 주님, 고통이 더해 갈수록 주님의 자비가 더해 가도다. 시험이 많아질수록 평강을 더해 주시는 주님, 인내의 한계가 고갈되어 갈수록 하루의 반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쇠진할 때 우리 한 아버지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하는도다. 그분의 사랑은 함이 없으시며 그분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안에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도다, 주시는도다, 계속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정말로 쓸쓸하고 외로움에 빠졌을 때,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노 사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찬송 하나를 더 소개하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네.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 침체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현숙 시처럼 11월의 마지막 가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격동의 세월 속에서 내 마음에 있었던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언어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의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낙엽과 함께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모국어 거룩한 침묵,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영혼을 가득 채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새 길을 얻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은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신앙적인 언어와 상처 주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과 함께 다 떨어뜨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국어, 거룩한 침묵, 주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안교회가 새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